주제,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관통하는 주제를 말하다가 이 성찬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앞에 바로 앞에 나온 문제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제 새벽 예배나 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그 당시에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문제를 바울에게 물었고, 또 예배에 있어서 뭐 머리에 뭘 써야 될지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질서, 그리고 12장에 오면 은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각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가면 사랑에 관한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다룬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이 바울의 그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좀 모르셔야 되는데 답을 빨리 말씀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교회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 하는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였다. 사실 바울의 말은 그겁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 교회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사랑이 없어서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던 거. 결국에 오늘날 교회도 어떤 문제가 겉으로 드러날 때 우리 생각엔 이것이 문제야, 저것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뭐 시대가 문제고 하지만 실상 알고 보면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성부의 사랑, 그리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모르거나 아니면 아예 그 사랑이 없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그냥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것쯤으로 여기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식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도 뭐 사랑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다 아는 결론적인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 물론 이 고린도전서에 사랑장이 있지만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전개되었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잘 종합적으로 연결해서 그 관통하는 주제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성경의 배경 지식을 좀 아는 수준에서 성찬은 그런 것이구나, 또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여러분의 신앙의 지식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녹아져서 깊이 뿌리 내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정과 또 교회, 거기서 우리의 신앙 지식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신앙 지식이 머리에 그치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누고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고린도전서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라는 곳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바울이 대답하는 형식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 1년 6개월간 사역을 했던 그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많은 일꾼들도 세워집니다. 근데 바울은 계속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질 때 이 에베소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고,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교회에서 편지가 도착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그 고민들을 이렇게 적었고 바울은 거기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된 것이 고린도 전서인데요. 문제가 많아서 내용도 많습니다.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지만 아마 고린도 전서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전해지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문제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분쟁이었어요. 분쟁.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누구는 나는 누구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게바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이런 분쟁이 있었던 것이 처음이었는데요.
알고 보면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였어요. 전체를 이끌고 가는 문제가 사실은 분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다 들어있어요. 당시에 고린도라는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떤 특정 지식을 좋아하게 되면 그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추앙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잘 맞는 어떤 선생님이나 사도를 나는 그 사람만 좋아해. 그래서 이제 파를 이룬 거죠. 파당을 만들어서 당을 짓고 다른 부류들은 저 사람들은 좀 별거 아니야, 좀 못 배웠어, 혹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아, 이런 분쟁과 파당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은 고린도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문화적 특성, 뭐 우상 숭배나 지식을 숭상하거나 이런 것들인 것 같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그 근본적인 핵심 문제에 너희가 누군지를 잊었다. 너희는 원래 사실은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너무나 무지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 너희들이 옛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라고 말하죠.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이어지는 문제들, 6장, 7장, 8장, 10장에 이어지면서 뭐 음행의 문제, 그러니까 이 진짜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내 옳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생각조차가 사실은 복음적이지 않은 것이고, 또 결혼과 이혼과 또 부부간의 어떤 성적인 문제와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알고 보면 복음 안에서 재해석된 새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옛사람, 세상은 이렇다, 세상은 여자가 이렇고 남자가 이렇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분열을 일으켰다. 그래서 분쟁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됨을 이해하지 못할 때 벌어진 현상임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 받은 사람들, 노예 신분에 있는 상태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속량하였다. 속량하였던 단어 좀 아시겠죠? 노예 상태에 있는 자를 값으로 주고 되사온 자라는 이 신분이 없을 때 자신이 원래 그렇게 잘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의 문제들이 거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배 때 그런 세속의 문화들, 세상에서 자기를 알아주는 것, 혹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머리를 길게 풀어 헤치고 막 신접한 여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특수성을 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뭘 써야 된다, 남자는 또 쓰면 안 된다, 이런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얘기를 다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좀 설명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자기의 잘남을 뽐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는 것을 뭔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드러내서 야,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저는 은사가 있고 참 이렇게 뭔가 있다 하는 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성찬을 할 때도 그런 문제가 드러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찬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난 출발점이 그들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분쟁이 역시 원인이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1장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사실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이 읽을 때 조금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들의 배경을 잘 알아서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깜짝 놀라면서 야, 어떻게 분쟁이 있어?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 정도예요. 내가 충분히 그럴 줄 알았다. 너희 중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요.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데 나타나리요. 저도 처음에 이걸 읽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읽었는데요.
세번역이나 이런 보면 좀 쉽게 설명되는데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약간 비꼬아서 하는 얘기죠. 그런 건 이런 건 뼈가 있는 얘기죠. 여러분 가운데 다 잘하면 누가 진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 팔을 좀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약간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학교로 말하자면 사고 친 애들이 좀 있어야 모범생이 빛을 받지 않겠느냐 뭐 그런 거고요. 교회로 말하면 성도들이 다 말씀대로 잘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삐딱선도 타고 시험도 좀 들고 들쑥날쑥해야 잘하는 사람이 좀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하는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삐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는 역할이 잘하는 사람을 드러내게 내가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이 좀 좋은 성도인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용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은 약간 이렇게 비틀어서 뼈 있는 말을 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성찬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심각하게 지금 이렇게 앞에 진지하게 말을 하면서 어떤 이렇게 파단이 있는 것을 말하냐면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아멘.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세기 초대교회의 성찬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의 성찬과는 사뭇 다른데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성찬 예식을 예배 중에 말씀이 맞춰지고 이렇게 제가 성찬 집례를 하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성찬기를 돌리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약식으로 하는 예식이죠. 성찬 예식. 그리고 길어봤자 한 10분 내외로 하는 건데요. 당시 행했던 성찬은 우리가 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진짜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내려가서 밥을 먹는 것처럼 식사를 하는 것을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의 만찬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각자 목장별로 반찬을 가져와서 서로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똑같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서 형편껏 이제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빵도 가져오고 포도주도 가져오고 또 뭐 곁들여서 과일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다 준비해 온 거예요. 얼마 전 초대교회 특징이 항상 사도행전에 그들이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뻐했더라. 이것이 이제 교회 특징인데요. 사람마다 조금 집에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이 먹을 것까지도 준비해 왔을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참 준비해 오는 그 손의 어떤 그 양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냄비를 가득 채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양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일요일이 있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일요일이 빨간 날이라서 주일로 모이고 그래서 아주 정해져 있지만 꼭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에도 모이고 또 안식 후 첫날 주일에도 모이고 평일에도 모이고 그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신분이 꽤 괜찮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일찍 도착하죠. 그래서 교양 있게 오늘날 브런치 먹듯이 이렇게 두런두런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교양 있는 사람들의 어떤 대화, 우리는 막 많이 먹으러 온 게 아니야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처럼 예배 시간이 땡 하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빨리 성찬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형제 자매된 자들이 떡을 떼면서 한 주 동안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식사라는 것은
당시에 어떤 사람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원수하고는 절대 같이 밥을 먹지 않고요.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은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한 공동체가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식사는 그냥 예배 마치고 밥 먹고 가서 이 정도가 아니라 만찬이라 그랬잖아요. 성찬.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먹고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한 너무나 우리 구원과 밀접한 보이는 복음, 먹을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성찬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국 식사 자리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념하라. 특히 성찬의 원형은요, 특별히 한 덩어리의 빵으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큰 빵 한 덩어리를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떼고 뒤에 있는 사람이 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안 계셔도 서로 빵 한 조각으로 나누죠. 앞에 있는 사람이 큰 덩어리를 떼면 뒤에 있는 사람은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스러기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이 빵 한 덩어리로 성찬할 때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살이 한 덩어리에서 떼어진처럼 우리가 한 빵을 먹는구나. 그래서 한 떡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 그리고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개별 잔이 조그만 잔이 있어서 이렇게 성찬을 하지만 그 당시엔 큰 그 잔에 포도주를 담으면 함께 한 잔에 마시는 거예요. 재밌어 보이긴 하지만 오늘날 위생을 생각하는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면 아마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는데 다 한 잔에 마시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한 잔에 마시면 뭐 간접 칩스한다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또 냄새나는 사람과 한 잔에 마신다는 건 진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피로 나눠진 그런 어떤 새로운 정체성이 없이는 잘 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성찬은요, 또 예배는 단순히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살과 피를 먹는 가족인지가 경험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더 높가도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주의 만찬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보기에 너무나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먼저 떡도 일찍 준비해 오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빵도 돌리고 잔을 나누면서 오늘날처럼 그런 성찬이 아니기 때문에 더 먹을 수도 있고, 진짜 포도주예요. 입맛 다시는 분이 있을지 진짜 이제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를 먹으면서 적당히 취하게 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고 헛소리도 하게 되고 막 그런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하시는데 당시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일찍 오지만 당시에는 종도 있고 노예도 있는데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일하고 하면서 늦게 도착하는 거죠. 준비도 못 해와요. 나는 준비도 못 해오고 늦게 왔는데 얼마나 또 미안하겠어요. 그런데도 먼저 온 사람들이 먹고 내가 먹을 것도 남겨놓지 않는 것을 볼 때 심리학적 전문 용어로 삐짐을 경험하게 돼요. 시험에 드는 거죠. 내가 사회에서 이렇게 홀대받는 노예라고 교회에서도 이런 취급 받아야 되는가? 괜히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먼저 모인 사람들은 아니 내가 가져온 건 내가 먹는 것이고, 아니 당신들이 늦게 와서 그런 건데 내가 당신까지 이렇게 신경 써서 내가 예배 생활 제대로 못 해야 되는가라고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그러한 것이 바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의 몸과 살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성찬을 할 자격이 없다까지 말해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교회 권징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수찬정지라는 것이 있어요. 당신은 당분간 성찬을 못합니다. 주의 살과 피에 참여한 것에 잠깐 배제되어야 합니다. 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말까지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찬의 의미는 단순히 나 혼자 어떤 종교적 만족이나 아니면 나 혼자의 죄사함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이 실제로 그 성찬을 통해 나오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이 성례와 기도는 오늘 교회 안에
은혜의 방편인데요. 그렇게 은혜를 누리는 자리인데 은혜가 막혀지는 거죠.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찬의 의미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6절입니다. 23절에서 2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떨어진 죽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될 때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사는 것이라. 그렇게 주님과 하나됨이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너희끼리 나눠 먹어라.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나 혼자 말씀 성경 보고 뭐 방송 보고 혹은 혼자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살을 떼어 나눠 주신 그 형제들끼리 우리가 어떻게 함께 영생하는 떡을 먹고 한 몸이 되어 가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너무 중요한 연습 장소가 되는 것이죠. 또 잔을 주시면 무엇입니까? 이 잔은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구약 시대 때부터 쭉 전해 내려오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의 법칙. 누군가 피값을 치러야 그 죄가 사함 받는다. 이 방식대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셨고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 속량함을 받은 겁니다. 죄 사함을.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언약의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 함께 한 피를 나눈 언약 공동체.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은 단순한 종교 외식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되고 전에는 외인이었고 손님이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인데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됐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화목되면서 내가 전에 원수시 여겼던 그래서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취급했던 자들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신비한 경험을 한 것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서 그것을 경험하시나요? 예, 그러셔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떡을 떼며 성찬을 하고 또 예배하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주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한 몸 됐음을 늘 경험하고 또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혹시 그것이 잘 안 된다면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그냥 혼자가 아니라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라 가족 되는 것.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을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이 나보다 연약한 자들, 사회적 신분이 좀 낮고 못 배우고 좀 가져오지 못하고 그래서 혼자 스스로도 민망해하는 그들에 대해서 잘 배려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은 넉넉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베풀 수 있는, 여러분 세상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누군가에게 잘 쏠 수 있는 사람이 어깨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못하고 좀 없거나 아니면 좀 예배 생활이나 이런 것 등한시하거나 하면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약간 꺼다 놓은 보리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드릴 때 뭐 헌신이나 헌금이나 뭐가 됐든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일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것도 좋고 또 남에게 베푸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내가 먼저 왔고 내가 많이 가져왔고 근데 내가 먹는 게 뭐가 잘못인가?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자신의 자유. 너 자신 헌신했어. 당신 헌신했고 일찍 왔고 많이 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자유를 위해 자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위해 자기의 자유를 좀 제한해라. 이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앞에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앞에서 뭐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옥신각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뭐 먹는 거 문제 없고 당신들 가진 거 먹는 거 상관없어. 그런데 그것 가지고 만약에
연약한 사람들이 섭섭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오해를 일으킨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자유를 할지라도 연약한 자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좀 제한하라.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원리인데 고린도 교회가 이 중요한 의미를 간과한 채로 성찬에 이기적으로 행하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기적으로 말했지만 그들은 그냥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일찍 왔고 내가 가져온 떡을 먹는데 이게 뭔가 문제인가?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 27절에서 32절까지 한번 봅시다. 27절에서 32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징계를 받았는데요.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 이 잠자는 자는 이제 죽은 자를 말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든 보기에 우리들이 주께 징계를 받았다 할 정도로 이 성찬과 관련돼서 고린도 교회에 안 좋은 일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도 오늘날 성찬을 할 때 이 성찬의 집례자인 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줄 때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한 말을 읽어줘요. 바울의 말을 이용해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의 죄를 짓는 것이니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 공지는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의를 시키죠. 꼭 이 떡과 잔을 받지 못할 경우라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하는 자체가 뭐냐면 자기를 살피지 않고는 주의 떡과 잔을 마실 때 뭐 오늘날 고린도 교회처럼 어떤 징계가 임한다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의 그 흘리신 찢기신 살과 피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 끔찍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좀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고 또 누군가 싸워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주의 잔을 이 성찬을 못 참여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 말씀의 맥락에 비춰보면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합당하지 못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핀 가장 연약한 한 지체를 우리가 업신여기고 그를 배려하지 못한 것. 나는 충분히 성찬을 받을 수 있고 나는 잘났지만 가장 늦게 오고 연약한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지 못하고 그가 먹든지 뭐 성찬에 참여하는지 그냥 그 사람 신앙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합당하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나는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약하고 쓸데없어 보이는 한 지체. 이런 말하면 그렇죠.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좀 없어도 되지 않나? 뭐 혹시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주의 살과 피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나는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좀 있고 나는 사회적으로 좀 신분이 있고 그래도 더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라서 뭐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뭐 대놓고 하찮게 여기지 않아도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못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이 성찬을 잘 하십시오. 예식을 잘 지키십시오. 이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3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성찬 예식할 때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그 예식서에 보면 이 33절까지 안 돼 있어요. 저는 굳이 33절까지 읽어요. 이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저를 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네. 물론 우리가 성찬할 때 먹고 마실 때는 다 이제 남죠. 성찬할 때 빵은 남. 근데 중식 먹을 때 여러분 뒷사람을 위해서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내가 너무 많이 먹지 않기를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시간이 쫓기는 현대 사회에서 시간이 돈이잖아요. 여러분 다 바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 모임을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 늦게 와요. 늦게 올 때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늦게 온 사람을 좀 기다려 줍시다 하면 뭐 조금 늦으면 뭐 그래요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늦게 되면 당장 어떤 마음이 듭니까? 누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일찍 왔느냐고 그런 사람 우리가 뭘 배려해 줘야 되냐고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합리적이죠. 너 누구는 정말 시간이 남아 돌아서 했겠습니까? 다 바쁘고 어려운데 시간을 정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차라리 늦게 나오는 사람이 민폐가 맞죠.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허비하고 기다려주고 또 식사 자리를 미리 준비하고 또 먹은 자리를 치워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라든 등등의 일들은 그야말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배려와 그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내 수준을 넘는 내 그 마지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교회 은사에 대해 다루는데요. 이제 은사를 다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각 지체의 그 몸의 우리 손발처럼 여러분 한 명 한 명 저를 포함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은사를 주신 건데요. 근데 바울은 이 은사를 얘기하면서도 교회에 다양한 여러 은사가 있는데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이런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은사를 뭔지 잘 생각해서 잘 섬기십시오. 이 차원에서 이 은사를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직분도 받고 하십시오. 그것도 뭐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큰 맥락 안에서 이 고린도전서가 쭉 제가 말씀드린 그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 안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리 놀라운 은사가 있어도 막 날고 기는 예언하고 통역하고 뭐 방언하고 사람의 앞날을 알아맞추고 뭐 병 고치는 막 날고 기는 은사가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요.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을 하려고 쭉 이어온 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최고봉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속성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는 거. 우리 그 부분을 맥락을 잠시 읽어보고 넘어가면 12장 28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은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끝납니다. 28절에서 우리 3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볕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다 방언을 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로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되어지는 뉘앙스를 보세요. 다겠느냐, 뭐겠느냐. 그러니까 이것들을 열거할 때 요거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니까 이게 뭔지 알고 요것들을 잘 하세요라는 취지가 아니라 옛날 성경에는 이 장절 구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31절에서 13장 1절로 딱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좋은 길을 보이려 하고 13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13장이 사랑장으로 구분하지만 옛날 장절이 없던 성경에는 앞에서 쭉 뭐겠느냐 그래 잘났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다, 시끄럽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랑의 제일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사랑 노래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원문 그대로 하면 오랜 고통이다.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가 일상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이상한 거죠. 느낌이 다른 겁니다. 누가 오랜 고통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한 것처럼 물론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때 서로 기다리라 할 때 그 전제는 단순한 우리 배려가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결코 잘 기다려주지 못해요. 자기 시간을 빼앗기는 것, 내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일이 진행되지 않고 그러면 굉장히 조마심이 나고 혈기가 나고 막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그렇게 됩니다.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엄청 나중심인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서글서글한 것 같아도 내가 이러저러한 어떤 것이 있는데 애들이 막 늦게 나오든지 아니면 뭔가 막 진행되는데 차를 주차해놓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굉장히 혈기가 나서 막 빵빵거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막 화가 나요. 그러면서 도대체 뭔데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살면서 제가 누군가 나보다 훨씬 약하고 또 그런 존재를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려본 경험이 몇 안 되지만 있는데 제가 을이 아니고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에서 눈치를 봐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연약하고 나약하고 내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존재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어린이집에 갈 때 차 시간에 맞춰서 가려면 대충 신발을 내가 막 들고 애를 들쳐업고 막 가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신발을 신겠다고 내가 하면서 신발을 천천히 신고 내려갈 때도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느긋하게 행동해요. 막 아빠는 똥줄이 타는데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데 약간 이제 준비해서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야. 신발 신고 뭐 이것저것 신경 쓰고 여기 뭐가 이렇게 뭐가 있네 하면서 하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뭐 천사는 아니지만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운전하면서 요즘에 이제 운전할 일이 별로 없는데 학교 다니면서 운전하면서 듣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하면은 거기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애들을 기다려 주는 게 이렇게 조바심 나고 어려운데 기다림으로 따지자면 주님이 최고이시겠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기다리셔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기다리지 못하고 막 출발하고 싶고 조바심을 낼 때 개구리 오체 일정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자신도 누군가는 정말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줬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처음으로 누군가 나보다 약하고 느린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다린다는 말씀을 드릴 때 기다림으로 따지자면 정말 무지하고 고집스럽고 애들처럼 사실 내가죠. 다 나 중심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늘 기다려 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은사 중에 큰 것이 사랑이고 사랑의 최고봉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고는 고작 그 사랑을 우리 몸에 비춰서 반사체가 돼서 조금이라도 비추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런 겁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은사라는 단어 자체가 나의 어떤 기질, 재능 이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졌고 그 선물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비출 수 있다면 가문의 영광인 줄 알고 여러분의 은사를 잘 활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다짐을 많이 해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입교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다 보면 인내심의 한계가 와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가? 변하지 않고 졸고 또 변하지 어떤 그런 걸 느끼면 조바심을 느낄 때 그래 나 같은 자도 주님께서 기다려 주셨는데 계속 두드리셨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던 주님의 마음처럼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부끄러웠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기다려 주셔서 제가 있다는 것을 깜짝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참 미련해서 내가 이 성도님들 또 변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을 내가 기다려줘야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너무나 모자른 목사를 기다려주셔서 있지 않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를 좀 기다려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이 저를 기다리고 또 우리 목장 리더가 목장원을 좀 기다려주고 또 목장원은 목장 리더가 좀 부족해도 또 기다려주고 아이들도 교사를 또 교사도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여러분 집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철들까지 좀 기다려주고 남편이 아내가 사람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또 부모는 자녀를 기다려주고 자녀도 부모가 언제나 온전치 않잖아요. 다 처음 해보는 부모이기 때문에 또 기다려주는 것,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기다림에는 언제나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좀 고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이 모든 일을 합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조바심과 우리의 어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빨리 결정하고 단죄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또 성찬의 의미처럼 너희가 먹을 때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에서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 천국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여기 모이는 한 사람 어느 누구와도 연결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 사랑의 놀라움을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망각하면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내 스스로 내 자유를 가지고 혼자 활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줬기에 내가 여기 있고 또 누군가는 내 기다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기에 교회는 그렇게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다림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한 가정 그리고 교회 우리 목장 모든 자녀들까지 우리 기다림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